장로들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받으시고 또 복주시 주이십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 사람만이라도 변화는 충분히 일어난다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마음의 힘을 잃을 때가 있고 또는 어떤 시련에 봉착했을 때라든지 또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떤 큰 병을 얻어 마음이 괴롭고 또 아플 때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또 내가 당하는 모든 곤란 속에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또 갑작스런 어떤 환난을 통해서 놀라거나 하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을 때에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또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이 분명한 하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며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매 순간을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이 또 내 자신의 존재가 또는 너무 하찮고 또 가치 없게 여길 때가 있는데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만의 어떤 이 충성과 한 사람의 하나님 그 믿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구약시대의 모세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 신실함과 온유함이 시면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승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할 뻔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더 이상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참으로 열재앙도 내리고 그들에게 홍해를 가르쳐서 그 가운데 지나가게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적을 베풀어서 날마다 양식을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고기도 매순 진리도 먹게 해주시고 참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은 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수많은 능력과 이적과 또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모든 걸 다 그들이 떨쳐버리고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모세로 하여금, 내가 너로 하여금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내가 이곳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참 모세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있고 그냥 묵인이 있다라면은 아마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전멸했을 것입니다. 누구만 남기고요? 모세와 그의 가족만 남겼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내 생명을 대신 취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 대신 치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너무 멋진 지도자 아닙니까?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폐역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참으로 너를 새롭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어떤 아브라함처럼 그런 지도자로 삼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참으로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습니다.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다시금 살려놓습니다. 이 한 사람의 신실한 헌신이 수많은 백성을 살리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5,000명을 먹이신 일은 어느 한 소년이 자신의 배고픔을 참고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린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진짜 이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그때 당시에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그 한 소년밖에 없었을까요? 물론 대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도 자신이 먹기 위하여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이 양식을 찾고 있을 때 너희 중에 누군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보라라고 했을 때에 어느 누구도 안 갖고 왔는데 누가 갖고 왔습니까? 한 소년이 갖고 왔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자신도 배고프지만 예수님이 먹을 걸 찾으시니까 자기 걸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도시락을 다 예수 앞에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년의 작은 헌신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 소년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전체 숫자를 다 따지면 15,000명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먹고 배불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한 소년의 헌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은 모두가 숨지기며 숨고 있는 한 전쟁터를 여러분 가볼 수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골리앗이한 거대한 장수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며 싸움을 걸지만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키가 너무 컸어요. 팔척이면 아마 2m 40이죠, 그죠? 예. 여러분 지금도 우리 키가 2m만 돼도 어디 훨씬 크죠? 예? 예. 아마 2m 40이면 저 천당이 갈지 모르겠어요. 또 막 이 근육이며 힘이며 그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큰 덩치의 사람이 큰 소리로 너희 자신 있으면 나와 겨뤄보자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나서질 못해요. 누구도 나서질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마땅히 누가 나가야 돼요? 사울왕이 나가야 되겠죠. 예? 왕이니까. 다 숨지기고 있어도 왕은 그 순간에 숨지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왕은 나가질 못합니다. 왕도 나가지 못하는데 그 누가 나갈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그죠? 이제 기세만 더 오른 이 골리앗이 나갑니다. 골리앗이 참 주장합니다. 근데 이때 어린 소년 이 다윗이 도시락을 형들에게 줄 도시락을 싸들고 이 전쟁터를 방문하지. 다윗은 이 이야기를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음에 분노를 느낍니다. 이 원래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개 같은 이 사람이 덩치 크다고 힘 있다고 지금 누구한테 까불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까불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순간 그는 의분을 일으킵니다. 내가 나가겠다. 그러자 그 형들이 말리죠. 예? 넌 여기 왜 왔어? 까부지 말고 빨리 집에 가. 네가 뭐라고 나서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데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나간다고 막 요동치는 그 다윗을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고 사울왕에게 고하니까 사울왕이 부르죠. 용기가 가상해서 자기 갑옷을 이렇게 입혀봅니다. 근데 갑옷이 안 맞아요.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도 이 신체가 이렇게 큰 사람이었어요. 신체가 건장한 그의 갑옷을 입히니까 이 소년 내 다윗에게는 전혀 안 맞는 것입니다. 칼을 잡았자 칼도 너무 큰 거예요. 다윗이 들기에는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방패도 내려놓고 칼도 내려놓고 갑옷도 다 벗어놓고 빈몸으로 나갑니다. 무엇만 갖고 가요? 그가 양을 칠 때 사자를 쫓고 곰을 쫓았던 물매, 돌멩이, 물매하고 돌멩이만 주워가지고 나갑니다. 골리앗이 그것을 보니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죠? 예? 하룻밤까지 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이 조그만 놈이 지금 누구한테 나오고 있어요? 자기한테 나오고 있어요. 칼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보니까 뭐 조그만 물매 같은 거 하나를 들고 나온다고. 너무 가시롭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이길 것 같습니까? 그 상황이 아유 다들 숨죽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저놈이 어떻게 죽나 아마 그걸 상상하면서 지켜볼 거예요. 단칼에 죽겠지. 단칼에 목이 날아가겠지.
저놈이 왜 자기 분수도 모르고 저기를 나간다고 그랬을까? 아이고 불쌍한 놈. 아마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년 다윗의 그 믿음은 의기가 충만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고 그는 외칩니다. 너는 칼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누구의 싸움에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물매를 돌려가지고 인생에 그냥 그 골리앗 장군에 딱 맞고 쓰러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누가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시고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만들었어요. 아무도 나서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믿음으로 나서서 참으로 그의 믿음이 그 모든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를 다윗이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성공적인 신앙의 무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인들 중에 또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신을 드린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모든 의인들이 하나님을 하나 둘씩 떠나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때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점점점 떠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함께 예비하고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찬양했었는데 점점점 안식일에 모여드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 안식일 지날 때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빠져나가는 거죠. 한 가정, 두 가정씩 떠나가요. 누구만이 외로이 나홀로 지키고 있습니까? 노아만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성경은 그런 노아에 대해서 당세의 완전한 자라.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 당시의 완전한 자. 그 당시에 노아만큼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따르는 사람이 없고 다들 지금 뭐한 사람이 죄악 가운데 물들었습니다. 어떻게 물들었냐면 하나님이 후회할 만큼 그들의 모든 마음의 생각이 악한 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 지은 걸 후회할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지은 걸 후회할 만큼, 나를 지은 걸 후회할 만큼 그 사람들이 죄악에 충만하였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땠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 노아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홀로 지켜나갑니다. 120년 동안 그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면서 방지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또 조롱을 받았을까요? 그때 당시 비가 온다, 비로소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그가 전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 비라는 게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온 땅에 아침마다 뭐가 올라와요? 예, 온 땅이 이슬로 가득 차고 물이 올라와가지고 전혀 물 줄 필요, 이 기근이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 온 지면은 저절로 촉촉히 채워져요. 날마다.
그러니 뭐 비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고, 비라는 것은 1000년 동안 한 번도 내린 일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과학적으로 그들이 1000년 동안 연구한 세상의 모든 과학을 다 연구해도 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비로소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다들 뭐 한다고 그래요? 예?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노아는 그의 신앙을 변치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신앙을 생활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남기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굳건한 신앙은 그의 가족에게 힘이 되었고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는 결국 세상에 그의 후손들이 살게 하였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고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변화하기에는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낯선 문화도 힘들었지만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노예의 신분은 참으로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당황했을까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참으로 노예로 팔려간 그의 상황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자기는 형들을 사랑했는데 늘 형들을 위해줬는데 늘 그렇게 생각해온 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들이 누구를 미워하고 자기를 미워해서 이 노예로 팔아버렸으니 그 형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아마 평생을 그 형들을 저주하며 살아가도 모자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죠. 요셉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있냐고요.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생기냐고요. 이런 아픔이 결코 나에게 일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런 불만 할 수 있겠어요?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불만 또 형제들에 대한 분노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 그 애굽에서의 슬픈 운명을 당하고 시련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그가 생각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온전히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모든 일에 도움을 주십니다. 그가 함께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뭐하게 되어 형통하게 되죠. 그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하게 되니까 그의 주변의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주인이 누구를 총애합니까? 이 요셉을 총애합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뭐해? 그 집에 천지계의 장으로 삼았어요. 우두머리를 삼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드나드는 모든 관리들을 그가 요셉이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요셉은 끊임없이 정치와 문화와 그때 당시에 있는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는 결코 노예로서의 어떤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고 익히고 배우고 또 뭔가를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에 최선을 다하여 그 모든 기회에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였기에 그는 그곳에서 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종으로 거듭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 기근 속에서 그의 모든 가족을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을 인도할 수 있는, 구원해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해내게 되는 것이 요셉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내 자신을 의뢰하며 주께 맡길 때에는 이렇듯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은 나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 훗날 나의 자손들에게까지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혹 내 마음이 낙심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할 것이며 또 내 주변의 환경도 아름답게 변하게 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노아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든 믿음의 용사들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켰고 또 그를 통하여 그의 가족과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의 환경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십니다. 치료봉사 25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마음은 고통으로 구름이 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그 고통스러운 것을 생각하려 하지 말라. 그대는 예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 그분께서는 그대의 약점을 이해하신다. 그대는 단순히 그분의 품 안에서 쉼으로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고통의 구름이 낄 때에 그 고통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고통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품속에 편히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의 거룩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치료봉사 251페이지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써 표현할 때 그것들이 용기를 얻고 강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자연 법칙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말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더 이렇게 막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하고偏반대를 나타내게 될 때 거기에 자꾸 말을 시켜갖고 그것을 강화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 부정적인 말, 자기의 말이 어느덧 뭐가 돼요? 자기 사상이. 그래서 불신의 말이 튀어나오게 할 때는 아예 딱 대화를 단절하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할 때는 그 말을 더 많이 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뭐가 돼요?
믿음이 되고 사상이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하나의 자연 법칙, 내가 말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 내 감정을 표현할 때에 그것이 뭐가 돼요? 사상이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 부부간에도요. 아니 나 지겨워 죽겠어. 당신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그렇게 하면은요. 그게 진짜 그게 그렇게 돼요. 그게 사상이 돼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돼요. 그래서 항상 저 사람은 나의 짐이 되는 사람이 되버려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짐이 되버려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이 안 좋은 말들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좋은 말이 입 밖에 나오면은 그것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것이 사상이 되고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말, 기쁨의 말, 감사의 말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들이 말로 표현할 때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돌리기보다는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뭐 했습니까? 불평, 불만,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매 순간순간마다 그들은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조그만 불만이 있고 불평거리가 생기면 뭔가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고 불평을 표출할 때에 그것들이 그 모든 말들이 그들의 사상이 되고 그들의 믿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오늘 감사를 표현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의 표현으로 내가 표현하게 될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말로 누구를 시인하면 너희가 말로 나를 시인하면 즉 너희가 말로서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감사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고 나도 너에게 복주고 나도 너에게 나의 모든 걸 다 주겠노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얻는 축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유한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는 물을 마시기 때문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무엇을 마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낙심될 때 너희가 힘들 때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변화는 충분히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 한 사람이 우리 개개인의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 주의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매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